여호와께 돌아가자.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2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빌레몬서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이 바울 서신 중에 특별히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골로새서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골로새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주후 62년부터 63년 사이에 아마도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옥중 서신은 주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3대 서신을 이야기하고요. 특히 빌레몬서 역시도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먼저 이 골로새서의 배경이 되는 이 골로새 지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소아시아의 부르기아주 남서쪽 루카스 계곡에 위치한 이 골로새가 중심 무대였습니다. 이곳은 서쪽 20km 지점에 라우디게아 북쪽 인근의 히에라볼리와 함께 삼각지대를 이루고 있는 교통, 무역, 중심 도시로서 일찍부터 이 로마인들이 이주해서 거주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단 사상과 철학들이 성행했고요.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가 이곳에 유대인 2000명을 강제 이주시킴으로써 아마도 유대인 회당 공동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있었던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의 제자이며 동역자인 에바브라가 설립했다고 많은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는지를 잠깐 살펴본다면 이 골로새 지역은요, 동서문물이 교차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이곳에 위치한 이 골로새 교회 역시 이런 세속 문화의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출석했던 교인들 중에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부족하여 천사숭배, 금욕주의, 율법주의, 영주주의 사상을 탐닉하고 또 이들 사상이 혼합된 이 골로새 지역 특유의 혼합주의 사상을 쫓는 자들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닐지라도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였기에 바울 역시 애착이 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요 또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경배받으실 분은 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시며 천사 역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존재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은 주님과 연합된 삶, 곧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하여 좀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 골로새서는 우주적 그리스도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로 로마서가 구원론,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강조한다면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초점을 둔 교리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의 안에는 기독론이 만유의 머리이신, 이 만유라는 것은 우주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우주론적인 차원에서의 기독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혼합주의 색채가 강한 이단들이 난무하는 골로새 지역의 교회를 향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만왕의 왕이시며 구주시라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이단을 배격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내용의 핵심적인 그 내용들을 살펴본다면요. 첫 번째는 바른 진리, 신자 삶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단이 창출할 것을 미리 바라보고 이단들을 경계하라고 쓴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 과정은 창조 이전에 창조한 하나님과 그분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세 번째는 창조 이후 하나님은 만물을 예수를 통하여 유지하신다. 네 번째는 사람은 죄악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셨고 어둠의 영역이 생겨났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기능의 한계가 있는 옛 언약과 율법을 통해 자신과의 관계를 계시하셨고
구원의 비밀인 예수를 오래전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로 새 창조 과정이 시작되었고, 여기서는 죄를 용서하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키고 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어둠의 통치자를 무력화시키는 과정, 예수와 함께 죽고 일으키심을 받은 고백하는 침례는 새 언약의 표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제외한 모든 단계는 예수를 통하여 진행되고요. 예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형상이요,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볼 때 두 번째는 신자의 바른 삶입니다. 이 신자의 바른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요. 그 소제목을 좀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신자 정체의 정체성입니다. 신자들은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 죄의 삶을 살다가 예수 믿은 후 어둠에서 빛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지만 몸은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구원 이전 이후나 관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벌써 이루어진 상태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아직 구원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있기에 구원받은 확신은 있지만 그 경험들이 미약한 뿐입니다. 구원 이전은 자기와의 관계만이 중요하고 구원 이후에는 하나님과 그분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자 삶의 특징입니다. 개인 공동체 세상과의 관계, 개인의 성결함,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가정 내의 여러 관계와 교회 밖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 성숙해야 하는 신자로서의 삶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는 것, 목회자들이 가르침이 도움과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 성도들을 서로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합당한 삶의 첫걸음은 내적 지식을 바깥으로 표현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도 개인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진리를 가르치고요, 그 진리 안에서 살도록 가르치고 그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는 곳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큰 단락에서는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요, 옛 언약의 율법, 할례, 음식법, 절기 등의 규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 지역의 헬라의 영향적인 요소죠, 신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영적 중재자, 개인 신앙을 중시합니다. 그들의 위험을 어떻게 대처해야만 합니까?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의 전략을 아는 것이죠. 거짓에 대항하는 참 분별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고요. 두 번째는 구원 과정에 참여하는 현재 신자의 모습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스스로 순종하는 삶이시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신적 도우심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의 내 마음에 내주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골로새서 1장을 같이 읽고 만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동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3절부터) (14절까지는) 골로새 교회 성도로 인한 감사와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골로새 지역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인데요.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로서 발신자와 수신자, 문안인사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로서 발신자와 수신자와 문안 인사를 담고 있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하나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유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연히 감사의 이유가 무언가, 또한 기도의 내용이 무언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영적 제자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7절에 나와 있죠.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성도에게 또 그 제자에게 신실한 일꾼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들이 있죠.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성가, 대원 다 똑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직분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에 이 목회자는 정말로 기쁘고 즐겁습니다. 또한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괴롭혔던 여러 가지 이 거짓 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교회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본문을 쓴 것 같습니다. 아직 교회 안에는 본격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에 편지를 보내고요. 또 여러 지역의 소식을 듣게 되면서 여러 교회들이 이 거짓 교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정보를 많이 입수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서는 아직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골로새 지역 자체가 강한 유대교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전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당장 이단들이 침투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이단에게 안전하다 이렇게 하다가 큰 코 다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단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담임 목사가 이단 특강을 통해서 이단들의 위험성 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정통 교회의 진리들을 일목요연하게 간추려서 정확하게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골로새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에 바울이 편지를 통해 그들의 위험을 경계하고요. 독자로 하여금 바른 진리 안에서 삶을 계속 유지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에서 나온 믿음과 사랑. 로마의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에 감사합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감옥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하늘에 쌓아둔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서 나왔다. 현실이 전부라고 여긴다면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믿음으로 살 수 없고 성도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그들의 소식을 듣고 그 에바브라가 세운 골로새 교회가 잘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주고 싶고 그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잘 성장하는 것을 보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망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하늘 소망이죠. 우리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복음 즉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알게 됩니다. 당연하죠.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오라는 거고요. 영상 예배에 참여하라는 거고요. 매일 성경 매일같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이 땅은 줄 수 없는 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저는 늘 강조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언어를 지배하고 행동을 지배하고 눈빛을 지배하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가져온 열매 맺는 삶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삶의 열매가 맺혔고 신앙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바브라를 통해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시작된 역사입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골로새를 벗어나 온 천하에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에바브라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로마에 와서 전해 주었습니다. 성도를 변화시킬 복음이 있었고 복음을 전해준 신실한 일꾼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합당한 삶으로 이끄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주께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주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 이해력이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주께 합당한 삶입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모든 것을 견디고 참된 기쁨으로 참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기업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속량과 제사함을 주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때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받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